서두에 우리 찬양 시작할 때 가장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했는데 여러분 정말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주님 만나는 가장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요, 이 자리를 우리 더욱더 사모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어떤 예배의 순간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 믿고 처음으로 드렸던 감격스러운 그 감동의 예배가 또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그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뭐 남자분들 중에서는 뭐 예수 안 믿다가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드렸던 그런 감동의 예배가 또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배들이 내 가운데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많은 그 순간들이 이렇게 좀 기억이 났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에게 좀 한 가지 좀 소개해드리면 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냥 평상시 같은 그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강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깨달음을 받자마자 정말 우리 뭐 사실 수련회에서 막 눈물로 예배를 드린 경우는 많지만 사실 우리 평상시에 일반적인 예배에서는 참 그런 경우가 드문데 그 예배 내내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 감동과 감사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은혜에 막 눈물을 멈추지 못하며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제 언급했던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나는 그런 예배 순간이 있으실 텐데 그런 예배들은 어떻게 보면 다 우리 입장이잖아요. 우리 입장. 다시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 기억에 남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입장이 아니라 우리 입장 말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예배 다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한 여인이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 머리에 이제 부었다라는 그 내용으로 우리 3절에 보면 이게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말미에 보면 이제 이 부었다라는 이 단어가 이 신약이 쓰여 있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이 설명을 드리면 이 헬라어에서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해, 무엇 쪽으로, 그러니까 즉 앞으로 다가가는 그런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퀴네오는 입을 맞추다, 키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의미는 누군가를 향해 입을 맞추다 또는 이 존경의 표시로 몸을 굽혀 경배하다, 여기서 발전해서 이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스퀴네오는 그냥 단순히 그냥 먹이 숙이고 그냥 까딱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어떤 권위 그리고 위엄을 인정하면서 경의를 표하는 그런 의미이고, 그것이 이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여인의 귀한 행동, 여인이 했던 이 행동,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행동을 주님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경배고 예배로 주님께서 여기고 그것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여인의 예배를 얼마나 극찬하셨는가? 오늘 본문 9절 말미에 보면 그를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나요?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녀의 예배가 주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주님의 마음에 흡족했으면, 그녀의 섬김이 얼마나 기뻤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극찬하며 칭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할 것은 오늘 이 여인의 예배가 과연 어떠한 예배였길래,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길래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라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우리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좀 세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녀의 예배는 먼저 주님이 목적인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뭐 예배하면 당연히 뭐 주님이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면 주님이 목적이 되지 않는 그 예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이 목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었는데요, 이 여인의 기사를 똑같이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을 한 여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름이 누군지 요한복음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이 3절에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그런데 성경에는 마리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떤 마리아냐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2장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나사렛의 동생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였다, 이것을 이제 요한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 나가서 지금 이 귀한 행위를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앞에 있는 이 문맥을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요한복음 이제 12장인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건이 뭐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기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이 귀한 섬김과 예배를 드린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저 자신의 오라비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지금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지금 붓는 이 귀한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이 예수님을 향한 경배이고 예배였고 무엇보다 주님이 기억하셨던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모임 가운데 마리아가 그 행동을 했는데, 이 모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예배의 모임의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나사로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여러분, 이 모임의 주인공이 누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위한 모임이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이 중요하게 왜 이 말씀드리느냐, 바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목적이 아닌 예배가 있는가? 주님이 주인공이지 않은 예배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다시 말해 여기 모여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지역에서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런데 우리 한번 구경 가보자 하고 모여있는 이 모임에, 이 예배 중에 있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오직 예수님만을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이셨습니까? 아니면 혹 나사로도 보기 위해 모이진 않으셨습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나의 예배의 목적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 나의 필요, 나의 목적에 의한 예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나의 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최강대국인 이 주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럼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이제 막 왕이 돼서 뭔가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강대국이 쳐들어옵니다.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경험도 없습니다. 블레셋이 막 올라온다는 소식이 막 들려옵니다. 어디까지 왔느냐?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국경을 넘어서는 믹마스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이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사울이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급하니까 자기가 양을 잡아서 번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예배를 스스로 인도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뒤늦게 사무엘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책망하는데요. 사무엘상 13장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갔거니와 내게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방금 지금 읽은 사울의 변명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예배의 동기와 그 목적이 지금 이 읽은 이 본문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블레셋이 지금 오니까 자기를 지지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믿지 못하고 이제 흩어지는 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바로 이것 때문에 사울은 이 자신의 리더십을 다시 결속하고 강화하기 위해 예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빨리 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드렸습니다. 즉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보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대통령이 참석해서 이 축사하는 그런 영상이 굉장히 많이 돌았었습니다.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앞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얼마나 거창하게 그분을 소개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강단에 오르자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며 박수가 막 터져 나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부활절 예배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주인공인지 그 영상을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오직 주님만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벤트가 어떤 화려한 시설이 최고의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주님만이 드러나시면, 주님만이 충만하시면 그것이 진짜 예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주님이 충만하시고 주님이 가득한 바로 그 예배가 주님이 기억하시는 최고의 예배인 줄 믿으시고 정말 그런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주님만 의식하는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드렸다. 이 본문을 말씀하는데요. 나드는
지금도 인도나 이 네팔 등지에서 발견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것을 이제 조지에서 만든 아로마가 이 향유인데 지극히 비싸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본문을 보면 300데나리온이 넘는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 이상 하면 거액이죠. 이 노동자의 연봉입니다. 연봉. 그만큼 고가의 향유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리아가 부어드리니 그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한 사람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비난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떻게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 이렇게 구제하면서 쓸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정말 노리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나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가난한 사람 돌보는 그런 사람이야. 뭐 그런 거 주변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그 현장에 여러분 주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되신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주님은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가운데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즉 철저히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주님께 너무나 감사한 그 마음 그거 하나로 사람들이 그냥 뭐라고 하든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누가 내 욕을 하든 그것을 왜 이렇게 쏟아 부었느냐 해도 책망해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호와의 궤가 이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의 그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감격을 주체 못해서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고 뛰놀았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춤추는데 그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 예배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공격하나요? 아내였던 미갈입니다. 미갈이 공격을 하죠. 미갈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지금 채통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아내가 면박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채통, 이 채통이라는 말은 결국 무엇을 의식하는 것인가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좀 채통 좀 지키라 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뭐라고 반박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지금 누구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나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다윗이 이야기하죠. 여보, 나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한 거야.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 내가 왜 백성을 의식해야 돼? 다른 거 왜 신경 써야 돼? 나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처럼 계속 뛰놀 거야. 계속 그분만 높일 거야. 그분만 찬양할 거야. 지금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에 자꾸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 뭐 그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또 눈에 거슬려서 어쩌면 이 예배를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한 너무나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갖지 못하는 그런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만 의식하며 예배한다면 여러분 다른 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1분 1초도 아깝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데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데 이 1시간 동안 왜 다른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이 깊이 교제하는 이 시간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성현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정말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또 그런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가? 바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드린 그런 예배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녀가 그 옥합을 깨트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항아리를 깨트린 겁니다. 뭐 영어 성경을 찾아보든 원어를 찾아보든 그냥 깨트린 게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데 저는 좀 이 지점을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좀 뭐 우아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고상하게 조금 덜어서 잘 열어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도 되지 않을까요? 또 다음을 위해서 남겨두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주 고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그러지 않고 아예 이 옥합을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트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깨트리지 않고 그냥 뚜껑 잘 열어서 쓰면 남은 거 다음에 쓸 수 있죠. 그런데 깨트리면 다 써야 합니다. 완전히 소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예배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이 예수님과 드리는 마지막 예배다 하는 것을 그녀도 느낌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이런 행동을 했느냐, 물론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이 신학적인 해석보다 여러분, 평소에 이 마리아가 어땠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에 집중했던 마리아입니다. 언니였던 마르다는 바쁘게 막 뭐 음식 준비하고 할 때 이 마리아는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하셨던 말씀에 집중했을까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적어도 예수님께 매우 중대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보다는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역교회 예배가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이 자리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어쩌면 이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런 예배자의 마음이라면 향유를 남겨둘 수가 있을까요? 다음을 생각하며 그것을 남겨둘 수가 있을까요? 깨트려 완전히 주님께 부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찬양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온 힘을 다할 수밖에 없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노력할 것이고, 나에게 향유가 있다면 완전히 깨트려 주님께 부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시간을 내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물질을 헌금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사실 이해하지 못합니다. 1시간 예배드리는 것, 우리 부교육자들은 대충 설교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됩니다. 지겨우시죠? 지겨우실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또 아는 교회는 정말 설교 말씀만 1시간 이상씩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들이 그냥 1시간 남짓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해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따분하게 지루하게 저 앉아서 저러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시간 내서 저러고 있느냐? 여러분, 그러나 그 지루해 보이는 그 예배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루해 보이는 예배가 우리에게 치유를 주고 회복을 주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충만한 이 예배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현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자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자 우리 찬양하면서 내가 어떤 예배자